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전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바로 그때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을 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유혹을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마귀는 또다시 찾아와서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며 성경 약속대로 천사를 통해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셔요. 두 번이나 유혹에 실패한 마귀는 이판사판으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세 번째 시험.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인도합니다.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마귀는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십자가를 거부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이 세 번째 시험에서 마귀가 노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귀는 예수님에게 세상의 영광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마귀는 세상 영광을 약속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지우고 낮아져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세상의 영광을 구하며 높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섬기라고 하는데 마귀는 다스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죄인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마귀는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기만 하면 천하만국과 영광을 주겠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굳이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 고난을 당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유혹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매력적입니까? 어느 것이 우리의 귀를 솔깃하게 만듭니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실망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만 합니까? 목사로서 종종 상담을 하다 보면 가슴 아플 때가 많아요. 뜻하지 않는 사고를 당하거나 기대하고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탄식합니다.
절박하고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어떤 경우는 내가 하나님이라면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고통과 불행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거나 하나님을 비난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에게 섭섭한 마음이 드는 순간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실망감이 밀려올 때 바로 그 순간을 누가 노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누가 노릴까요? 바로 마귀 선생님이 노리고 있어요. 마귀가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을 향한 실망감에 부채질하면서 그 사이를 파고드는 거예요. 섭섭 마귀가 파고들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섭섭 마귀가 찾아오면 믿음이 좋던 문도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도 섭섭 마귀가 한번 찾아오면 관계 회복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에 대하여 섭섭한 마음이 들면 신앙의 궤도를 이탈해 버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섭섭마귀 다 물리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 번째 시험은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야, 밤새도록 뭐도록 공부하냐? 공부하지 말고 간단하게 컨닝 페퍼 만들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세금 그렇게 많이 내려고 하느냐?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뭘 그렇게 정직하게 사냐? 딱 한 번만 거짓말하면 얼마든지 내게 큰 이익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딱 한 번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단 한 번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믿기로 장밋빛 환상을 우리에게 약속을 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유혹을 자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욕망을 자극하고 있다는 거예요. 솔깃한 마귀의 제한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요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한다고 무슨 사단을 숭배하는 것이냐, 끔찍한 의식을 행하는 것이냐, 이상한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알거나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얼마든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아주 작은 일부터 큰 사건에 이르기까지 이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은 영적으로 종교적입니다. 고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고생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딱 한 번만 눈 감고 마귀에게 엎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소유도 얻고 세상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마귀는 종교적이고 혼합적이에요. 굳이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 다른 우상을 섬기는데 무슨 큰일 나겠느냐. 이처럼 마귀는 십자가 없는 영광을 우리에게 부추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려고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목적만 성취하면 되지 수단과 수단이 중요하지 않다고 욕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든지 성공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성공하려고 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뭐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서울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세운 목표한 서울은 못 가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가셔야 돼요. 많은 경우 잘못 가면 목표에 도달한 그 자체가 재앙이요 심판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섞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에다가 다른 것을 섞어도 안 돼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인간의 호기심과 정욕을 섞으려고 해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흐르게 만듭니다. 여기에 잘못하면 우리는 속아 넘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순수한 복음을 믿어야 돼요. 복음은 단순합니다. 복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순결하고 깨끗합니다. 불순물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자꾸 다른 것을 집어넣으면 혼합주의가 되고 헛된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순도를 한번 측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이 세상의 욕심이나 헛된 명예나 헛된 허영심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는지 한번 나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생활에 나무에 잘못된 가지가 있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 가지치기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마귀의 유혹에 대하여 예수님은 단호하게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마귀의 음모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강력하게 명령하셔요. 그리고 신명기 6장 1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이 말씀 속에 쉐마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어요. 들으라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좋은 집 짓고 먹을 것 풍부하고 평안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청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당부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너희들이 이방 신을 섬기면 하나님은 멸절하겠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섬길 것을 우리에게 맹세하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된 경배의 대상이 무엇인가를 깨달으셔야 돼요. 인간은 삶이 평안하고 복을 많이 받을수록 헛된 것을 경배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피조물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들어주신 피조물을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사도 바울의 지적처럼 인간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의 모양과 우상으로 바꾸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숭배하며 경배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창조주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바르게 믿고 바르게 경배하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손으로 만든 것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 이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구약에서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돌로 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경배할 하나님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셔야 할 자리에 사람들이 올려놓습니다. 재물을 섬기고 명예를 섬기고 건강을 섬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투함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오늘 우리들의 마귀의 소임속에 걸려 넘어지는 요소들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말씀입니다. 마귀는 살짝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옮겨 놓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섬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위에서 말한 혼합주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좋아하십니까? 오직 창조주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걸 바르게 표현하면 바른 예배를 드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신앙생활에 성공한다. 신앙생활에 성공하면 인생도 성공한다. 믿습니까? 반대로 예배에 실패하면 신앙생활도 인생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귀는 교묘하게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예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른 것이 뭘까요? 창조주 하나님 위에 물질이나 재물이나 돈이나 명예나 권력, 이것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배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의 구세주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마귀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구속해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시시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보배로운 존귀한 자들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받는 가장 소중한 자녀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무리 마귀가 천하만국을 주고 세상의 영광을 준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거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유혹에 걸려드는 순간 헛된 것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자부심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이야기했던 고 임택진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청량리 중앙교회에 계실 때에 상도동에 있는 어느 큰 교회에서 청빙이 왔어요. 당시 청량리 중앙교회는 출석교인이 한 2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청빙한 상도동 교회는 800명이 넘는 그런 출석 대형 교회였습니다. 큰 교회에서 청빙을 받자 목사님의 마음이 약간 흔들렸어요. 그것을 알아차린 청량리 중앙교회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가지 못하게 막았어요. 선임 장로님 한 분이 다급한 심정으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큰 교회에 가시면 생활비 많이 들여서 그러십니까? 우리 교회도 다음 달부터 당장 생활비 올려드릴 테니 가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때 목사님이 인상 깊은 말을 남기셨어요. 나는 우시장에 묶여놓은 소는 부르는 사람에 따라 값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는 우시장의 소가 아닙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라는 분은 돈이 싫거나 돈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겠죠. 세상에 돈이 싫은 사람 어디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돈이 필요 없는 사람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돈이 좋고 아무리 모든 것이 필요한다 할지라도 우시장의 소처럼 살지 않겠다는 목사님의 자존심 있는 말이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되 당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비굴하게 헛된 것에 매여 살아서는 안 돼요. 당당하게 복음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복음은 바로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비굴하지 않을 거예요. 시험에 빠지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불 가운데 지날 때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십자가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실 만큼 우리는 가치 있고 보배로운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마귀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에게 무릎 꿇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눈앞의 유익 때문에 카멜레온처럼 변하는 시시한 그리스도인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천하만국을 다 준다 할지라도, 세상 명예와 권세를 다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바꾸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정당당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샘터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프랑스 파리에 갔어요. 파리 밤거리에서 한 여자를 유혹을 합니다. 그 여자가 쉽게 응해주지 않자 그 남자는 자기와 하룻밤을 보내면 1억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엄청난 액수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금방 응해왔어요. 여자가 응해오자 남자는 즉시 흥정을 이야기합니다. 1억은 너무나 과하지 않습니까? 우리 5천만 원만 합시다. 5천도 작은 돈 아니죠. 5천 쪽에서 또 흥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정을 몇 번 반복을 합니다. 결국 여자가 화를 내면서 나를 어떻게 보고 하는 소리냐고 소리칩니다. 그러자 남자가 하는 말, 돈에 쉽게 넘어가는 여자인 줄 다 알고 있는데 돈 몇 푼 흥정한다고 뭘 그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수법입니다. 마귀는 처음에는 돈을 많이 주겠다라고 요구를 해요. 따라오기만 하면 천하만국 다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영광 다 주겠다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유혹에 빠져 마귀의 흥정에 응하면 즉시 값을 깎아내립니다. 나중에는 형편없는 사람으로 취급해버립니다. 그때 나를 어떻게 보고 그렇게 대하느냐고 소리쳐 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귀는 교묘합니다. 교묘하게 미소 지으면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돈 몇 푼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인 줄 아느냐고 소리쳐도 분명한 것은 별 볼 일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나 헛된 곳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당장은 유익하고 이익이 되는 것 같다 따라갔지만 결국 나는 망하고 마는 겁니다. 망신 나가고 마는 거예요. 창피하고 맙니다. 무시당합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무시당하거나 창피당하는 우스운 존재가 아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돈 몇 푼에 이리 팔리고 저리 팔리는 우시장의 소 같은 존재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천하만국 귀한 존재에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하를 다 얻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감 버린 자존감을 잃어버린다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실 때에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시종드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셔요. 우리들도 마귀가 와서 시험할 때 그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칠 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헛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매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 앞에 매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림 속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자존심 가지고 마귀 유혹에도 꼼짝하지 않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천하만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며 영원히 주님을 송축할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할까요?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돈으로, 명예로, 권세로, 세상의 우상 숭배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유혹 속에서 우리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이어서 지금 많은 산불로 인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지금 우리 오세진 집사님이 중환자실에서 좀 고생 많이 하고 계셔요. 그 고생 속에서도 어서속히 회복되고 치료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총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합심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 이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로 떡을 만들 때에도 말씀으로 모든 것을 물리쳤습니다. 아버지는 성전 꼭대기에서 내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을 시험하지 말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 번째 시험합니다.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단호하게 물리칠 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전사들을 동원하여서 우리를 지키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귀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존심 가지고 마귀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장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마귀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백성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 단단한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산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어서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믿음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세진 집사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지금까지도 모든 질고 고통 아픔 다 참고 견디고 이겨내셨습니다. 하나님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중환자실에서 아버지는 치료받는 가운데 있사오니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오집사님을 든든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 라파 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오집사님을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모든 것을 이기고 견디며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든든하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특별히 우리 박순자 원사님을 든든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아버지 하나님,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귀한 오집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소속교회 중환자실에서 아버지 하나님 깨끗함을 가지고 퇴원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귀한 가정으로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로운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정당당하게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천하만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집사님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든든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능력의 손, 권능의 손, 치유의 손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아들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 붙잡아 주시고 실망하거나 낙심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